일제시대 때 독립운동을 하시다가 천국에 가신 분이 계셨습니다. 천국에서 오랜 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모세를 만났습니다. 평소에 이 독립투사께서 일본을 극복하고 해방된 지 80년이 다가오는데 과학이 일본에 뒤지는 것이 늘 속상했습니다. 모세 선생님에게, 선생님, 제 조국이 해방된 지가 80년이 가까우는데 일본한테 과학이 밀립니다. 좋은 과학자 있으면 한번 보내주면 좋겠습니다. 알았다고. 그렇게 해서 먼저 갈릴레오를 보내줬습니다. 한국에 갈릴레오가 와서 지구는 곧 죽어도 돈다고 하는 신조를 가지고 입 바른 소리만 하다가 어디 자리 하나 못 얻고 결국은 한강 주변에서 공공근로로 시간을 보내었답니다. 그래서 이분이 다시 부탁을 했습니다. 이번에 좀 더 훌륭한 과학자를 보내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발명 많이 한 에디슨을 보내주겠다 했습니다. 에디슨을 보냈습니다. 에디슨이 와서 여러 가지 발명에 관한 설명을 하니까 일단 이력서와 학력 증명서를 보자고 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에디슨의 학력이 통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가 만들었다고 하는 모든 과학 발명품이 다 거절당하고 외면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가장 최신의 훌륭한 과학자 아인슈타인을 보내주셨어요. 한국에 와서 아인슈타인이 나름대로 자기가 연구한 이론을 설명하니까 한국 사람들이 들어보더니만 수학은 잘하는데 다른 과목이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대학 시험을 몇 번이나 쳤는데 여기저기 다 떨어졌습니다. 재수를 몇 년 하다가 다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유머가 시사해 주는 내용이 뭘까? 사람들은 나름대로 뭔가를 해보려고 시도를 여러 가지 해보지만 주변 환경과 풍토가 잘못되어져서 좌절하고 많은, 소위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환경에 너무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팬데믹이야. 코로나가 왔어. 만나면 곤란하지. 여러 사람이 있는데 가면 안 되지. 이런 환경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고 집에서 유튜브로 아니면 기독교 계통의 텔레비전 방송으로 라디오로 휴대폰으로 아니면 오늘은 한번 교회를 가봐.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교인들이 많이 생겨난 겁니다. 그렇지만 정말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은 금성철벽 난공불락의 여리고성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극복하고 넘어서고 결국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갔다는 사실입니다.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비행기를 타는 순간부터 울렁증이 찾아오지만 이 넓디 넓은 낯선 땅에 내려도 누가 함께 해주실 분이 계신다. 그 유명한 서부열린문교회 당의장 목사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실 것이다. 여기서 미아가 되거나 고아가 되거나 실종자가 되거나 버림받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정말 일평생 살아오며 아버지 얼굴도 기억하지 못하는 가난한 민초로 인생을 시작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인생은 70년을 돌아보면 모든 것이 은혜고 지금도 사는 것이 기적이요 축복이라고 하는 생각이 간곡하게 들어왔습니다.
창립 32주년, 혹 개인적으로 30회에 대한 아픈 추억이 있을지라도 이제는 기쁜 소식, 아픈 소식, 슬픈 소식 다 묶어서 서부열린문 교회 훌륭하신 당의장 목사님께서 개척하신 지 30이 그 아름다운 숫자 속에 다 묻어버리고 그 32를 기억하면서 새로운 비전을 꿈꾸는 성도들로 다시 새롭게 출발할 수 있게 됨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드립니다. 칠순이 되면은 이제는 기쁘게 살아도 된다. 무거운 거 다 내려놓고. 그래서 70번째 생일을 고희라고 말합니다. 즐길 만큼 하라는 거죠. 그렇지만 목사님께서는 33년의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이 역사가 이 세상 역사를 바꾸어 놓듯이 32주년을 지나면서 이제 33년 차에 온 혼신을 다 쏟아부어서 정말 반석 위에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이어지는 결코 다른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로 이어갈 수 있는 길목에 있는 2025년도 참으로 소중한 해에 저와 여러분 이 시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싸워 이기고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에 간다고 미국에 관한 얘기를 들어 읽어봤습니다. 인디안들은 말을 타고 가다가 가끔씩 말에서 내려 자기가 달려온 길을 돌아보고 다시 말을 타고 간다고 합니다. 이것은 지친 말을 쉬게 하려는 것도 아니고 자신이 쉬려는 것도 아니라 혹 정신없이 달려오다가 자기의 정신이 몸에서 빠져나가서 따라오지 못할까봐 정신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다가 그 정신과 함께 다시 정신이 돌아왔다 싶으면 다시 말을 타고 가던 길을 계속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세상은 어느 쪽이 오른쪽인지 어느 쪽이 왼쪽인지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아니하면은 제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가치 존재로 살아내기가 쉽지 않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그것 하나만은 자신 있다고 믿었던 건강, 어느 순간 몸과 마음과 혼이 그냥 녹아져 내려버립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병원을 찾아가 보면 이거 왜 이렇습니까? 내가 그것도 하지 않았는데 그건 열심히 했었는데 노화 현상입니다. 어쩔 수 없으니까 그러려니 하고 살라는 겁니다. 장담했던 몸, 추위도 겁나지 아니하고 더위도 겁나지 아니하고 당회장 목사님을 따라 나도 해병대 정신이 몸에 배웠나? 생각하고 잘 극복해내는데 소리 없이 찾아온 독감 앞에 맥없이 드러누워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 사람만큼은 끝까지 함께 갈 것이라고 믿고 장담했는데 그래서 믿고 나누었던 대화가 몇 사람을 거쳐 몇 바퀴를 돌아 결국은 말로, 문자로, 카톡으로, 전화로 비수가 되어 내 가슴에 박히는 일들도 있습니다. 사람은 참으로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강한 것 같지만 내면은 너무 약한 존재입니다. 우주 공간을 날아오를 수도 있는 강력한 첨단 기술의 한 모습인 비행기가 새떼 앞에 무력하게 쓰러지기도 하고 천하를 얻는 듯 호령하던 권력이 어느 한순간 한평되는
방에 들어가서 쉬어야 할 때도 있고, 우리는 결코 절대 능력과 절대 강함이 없는 인간의 삶을 보면서 무엇을 의지하고, 정말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와 함께 가야 할 것인가? 지금까지 지나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32년을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제로부터 이제 후는 어떻게 누구와 함께 살아갈 것인가? 사람에게는 세 가지가 꼭 필요합니다. 첫째는 소속입니다. 둘째는 의미입니다. 셋째는 비전입니다. 이 사실을 온몸으로 잘 실현해낸 사람이 성경에 보면 다윗이 있습니다. 그는 목동, 누구의 아들, 일국의 왕 다 행했지만 변함없는 소속은 여호와의 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목자가 이끌어 주시는 대로 넓은 길, 좁은 길, 물가, 콘크리트 길, 산길, 깊은 골짜기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변함없는 것은 목자에게 속해 있습니다. 다윗의 소속감은 확실했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그의 삶은 언제나 의미가 있었습니다. 주의 목전에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를 바르셨으니, 하나님의 기름 부은 사람으로서의 자기 삶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목자도 아니요, 목동도 아니요, 양도 아니요, 오로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사람. 누가 뭐라 해도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나, 주의 영이 떠나지 아니하고 항상 함께하고 있는 나. 내 삶의 의미는 뭐냐? 남자 여자 50대 70대 80대 갑전갑후 이 모든 걸 초월하여 여기 계신 모두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악한 영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선한 영이 나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하여 성도, 충성되이 여김받은 종, 주의 사자, 주의 백성, 주의 나라 거룩한 권속들, 하나님의 자녀,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격을 획득한 주님의 자녀, 주님의 신부, 이게 우리 삶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목동으로 사람들이 외면했습니다. 그의 아버지 이새조차도 다른 형들에 비해서는 관로 밖에 두었습니다. 콤마 이하에 두었습니다. 그래도 다윗은 내 삶의 비전은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와 같이 하니까 내 삶의 비전은 내 평생 여호와와 결단코 떠나지 아니하고, 내 인생에 남은 비전이 뭘까? 하나님과 함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말씀을 방언으로 방금 봉독해 주셨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못 알아듣는 말은 거의 방언입니다. 가끔씩 새벽기도 시간 제 뒤에 권사님께서도 방언을 하시고, 한국말로 읽으면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나라가 바벨론 제국 앞에서 국난의 위기에 처했을 때 강하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선지자를 통하여 선포하신 평강의 말씀이었습니다. 에이미 할머니 길 잃은 자들이 떠도는 곳, 1800년대 미국 서부 개척사에 가는 얘기입니다. 거기 보면은 중요한
이 문구 하나가 나와 있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이것이 중요한 일인지 중요하지 않은 일인지를 구별하는 것이 참으로 어려웠다 하고 있습니다. 싸우고 가야 할지, 동부에서 서부로 피해 가야 할지, 여기 금방을 잡고 늘어져야 될지 포기하고 다른 것을 찾아야 할지, 이 일이 중요한 일인지 덜 중요한 일인지를 아는 것, 이것이 서부개척사에서, 미 서부개척사에서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여러분들은 휴일이 아닌 오늘 금요일 오후 정말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덜 중요한 일인지 무엇인지를 구별하는 안목을 가지고 지혜의 영을 받아가지고 이 32주년 비전을 새로운 비전을 꿈꾸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 위하여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선택하셨으니 중요한 일을 밀어주시고 도와주시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여러분과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부모님도 떠나고 자녀도 떠나고 형제도 떠나고 이렇게 떠날 때가 있습니다. 믿었던 부모님인데 어느 날 세상을 떠납니다. 사랑했던 자녀인데 어느 날 날 버리고 세상을 먼저 떠나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로 낙심하지 않고 이겨내고 극복하고 지나와서 여기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은 변함없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가난을 정복한 10명의 정당꾼, 2명보다 상황 좋은 데를 본 것이 아닙니다. 2명보다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2명보다 어떤 탁월한 공격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전술 전략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다른 것은 10명과 다르게 2명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가자는 것이었습니다. 탁월한 영성을 가지고 한 시대를 이끌어가는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을 보고 평가한 것, 짧지만 확실한 표현, 만군의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니 다윗의 집이 점점 강성하여 가더라. 할렐루야.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사울왕이 도왔다, 사울왕이 죽었다. 요압 장군이 도왔다, 요압 장군이 배반했다. 다윗의 아들이 함께했다, 다윗의 아들이 떠났다. 아무데도 이유가 없습니다. 다윗이 물맷돌을 잘 던졌기 때문도 아닙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계시니 점점 강성하여 가더라. 하나님이 함께. 겨자씨는 많은 씨들 가운데 가장 작은 씨입니다. 이것을 그냥 두면 변질되어집니다. 변질이 되어지면은 바람에 날아가 버립니다. 발에 밟힌 흔적도 없습니다. 변질되면 끝나는 겁니다. 흔적 없이 끝납니다. 이름 없이 빛 없이 흔적 없이 끝나버려요. 눈에 띄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변화되면은 작지만 이름 없이 빛 없이 조용히 기도하고 조용히 말씀 한 절에 눈물 세 방울 뚝뚝 떨어뜨리지만 이 은밀한 겨자씨가 변질이 아닌 변화의 과정을 지나기 시작하면 점점 확장되어집니다. 영향력이 커집니다. 영역이 넓어집니다. 키가 자랍니다. 가지가 뻗어갑니다. 뿌리도 퍼져갑니다. 그러면 그 작았던 겨자씨 하나가 날아가는 새들에게, 지나가는 땀 흘리는 나그네들에게 뭔가를 공헌할 수 있습니다. 도와줄 수 있습니다. 봉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존재감을 확실하게 드러낼 수 있습니다. 생명의 역사가 변화의 과정을 거치면 위대한 봉사자로
능력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생명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생명, 하나님 우리의 생명입니다. 사자가 서커스단에서 가장 어려운 불고리를 통과할 때마다, 불타는 고리를 통과할 때 조련사는 사자에게 먹이를 줍니다. 그럼 사자는 그 위험한, 털도 많은데 위험한 불고리를 뭘 믿고 저렇게 통과할까? 사람들이 생각하기는 딱 통과한 다음에 조련사가 주는 먹이를 보고 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조련사 얘기는 다릅니다. 몇 번 지나는 동안에 조련사가 자기가 틀림없이 이 공간을 통과할 수 있도록 완벽하게 도와준다라고 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불고리를 지나간다는 겁니다. 영혼 없는 미물, 동물도 신뢰하는 존재가 있으면 불고리도 통과하는데, 환란의 폭풍이 불어오고 시련의 불시험이 덮쳐온다 할지라도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죄짓 맡은 구주 예수, 걱정 근심 없는 사람 있는가요? 다 있지요. 그렇지만 이 환란의 때에 정말 신뢰하고 영원히 의지하고 믿을 수 있는 만군의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환란의 불바람도 너끈하게 통과해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믿으십시오. 오늘 본문 8절 말씀 보면 그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한 사람을 두고 종, 이스라엘, 야곱, 아브라함의 자손, 여러 가지 이름으로 다르게 불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이름을 구체적으로 불러주기를 좋아하십니다. 험한 나그네 인생길을 죄 많은 인생으로 망명가던 야곱이었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야곱을 불러주신 겁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야곱을 변화되기 전에 이름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만나서 축복받은 후에 주신 이름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야곱아, 이스라엘아 바꿔가면 불러주는 겁니다. 부를 때마다 나의 종, 나의 택한 사람, 나의 벗.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잘 아신다는 겁니다. 세상을 살면서 신문에 광고도 들어 나오더라고요. 이름이 기억나지 않습니까? 왜 하필 이름이 기억나지 않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름이 기억나지 않을 때가 있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랜만에 만나는데 다른 사람이 제 이름을 기억해 주면 인간관계의 50%는 성공하는 겁니다. 이름이 생각나지 않아서 고개를 숙일까 말까 하는데 상대방이 이름을 기억하고 손을 내밀면 바로 인사는 폴더 인사입니다. 고개가 팍 숙여지는 겁니다. 이분이 내 이름을 아는구나. 낮아져야지.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야곱, 택함 받은 그 백성에게 이름과 별명을 지어서 불러주듯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여러 가지 여러 모습으로 기억해 준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나의 이름,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을까? 찬송가사처럼 있을까 하지 말고 나의 기도 눈물병에 담아주시고 나의 헌신 보석함에 담아주시고 나의 예배에 찬미되어 향기되어 올라가고, 예수님 당시에 죄 지은 여인을 사람들이 끌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군중 가운데 4, 5 정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죄 없는 사람 돌로 치라. 한 사람, 두 사람 슬그머니 다 도망갔습니다. 근데 갑자기
사오정이 돌을 들더니만 막 집어 던지는 겁니다. 그리고 사오정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서대반 죽어라. 이름을 잘못한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헤어지지만 이름 하나 기억해주는 사람 그리 많지 않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32주년을 맞는 서부 열린문 교회를 통하여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신 여러분의 이름,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지워질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버릴 수 없는 하나님의 끈끈한 은혜로 기억되고 기록되고 그리고 불러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25년 32주년을 맞아 새로운 비전을 꿈꾸는 성도 여러분, 주여 내 이름 아시지요?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동역하시고 내 인생의 벗이 되어주시고 친구가 되어주시고 자녀를 삼아주시고 남편 되어주시고 아버지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낼 수 있는 삶의 여정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내 이름을 기억해 주신다면 그 나를 기억하시는 그 하나님과의 약속을 기억해내야 됩니다. 이름을 기억해 주시고 알아주시는 목사님께서 언제쯤 오라고 하셨으니 왔습니다. 굉장히 아는 사람도 없고 말도 안 통하지만 누군가는 나와 계시겠지 믿었습니다. 이름만 알아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마들렌 치키라고 하는 이 독일 여성 식물학자가 쓴 숲은 고요하지 않다라고 꽤 괜찮은 책이 있어요. 모든 숲은 네트워크가 철저하다는 겁니다. 동물은 동물끼리, 식물은 식물끼리, 새는 새끼리, 물고기는 물고기끼리, 고추는 고추끼리, 옥수수는 옥수수끼리, 토마토는 토마토끼리 서로 소통합니다. 토마토를 화분에 심어두고 5일 정도 물을 전혀 주지 않으면 토마토가 꼭꼭 소리를 냅니다. 옥수수를 심어두고 적당한 기회가 되면 이 옥수수 뿌리에서 딸깍딸깍 소리도 녹음되어집니다. 서로 소리를 내기도 하고, 또 토끼 같은 짐승은 자기 냄새를 남겨서 흔적으로 자기 동료끼리 돕고 협력하자는 겁니다. 숲은 끝없는 주파수가 돌고 있다는 거지. 그 많은 주파수 가운데 동료들끼리 상생과 협력을 하면서 경합을 통하여 그들 서로를 살아내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하여 교환과 균형이라고 하는 위대한 생존의 원리를 스스로 만들어냅니다. 국립공원 올라가면은 30m, 50m, 100m 정도 되는 나무도 있고, 둘레가 10m가 넘는 나무도 있고, 그렇게 큰 나무들이지만 의외로 뿌리는 10m 이내입니다. 어떻게 저리 버티고 있을까? 옆에 나무, 열리목, 같이 붙어있는 사랑하는 나무, 열리지, 같이 붙어서 한 나무가 한 몸이 되어버린 가지들, 그런가 하면 뿌리끼리 교환과 분배를 적절하게 해내기 때문에 7,000피트 이상에서도 그 거목들은 스스로 쓰러지지 않습니다. 숲은 절대로 고요하지 않는 겁니다. 함께 교환과 균형을 위하여 힘써 애를 쓰고 있습니다. 세코야 국립공원에 나무보다는 훌륭한 우리 인생입니다. 더불어 서부열린문교회 성도가 되어져서 위로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축하의 박수가 필요합니다.
중보적 간구가 필요합니다. 균형과 발전을 위하여 함께 더불어 새로운 비전을 꿈꾸면서 다음 세대, 한 세대 30년이 흘러가면 또다시 이어지는 다음 세대를 위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여전히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성전을 통하여 면면이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왕궁에 있었던 왕이면서 다윗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다윗이 고백한 것을 증거라도 하시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볼지어다, 한번 바라보라는 거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본문 9절 말씀을 보면 땅 끝에서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도 부르신다고 했습니다. 땅 끝, 인생의 끝자리, 절체절명의 위기, 살까 죽을까, 그 순간도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모르면 거기서 뛰어내리는 거예요. 절체절명의 위기가 국가적으로,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인류 전체의 팬데믹으로 와 닿아도 그 순간에도 내가 너를 부르며, 하나님께서 사랑하심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오는 겁니다. 인간관계는 깨어질 수 있을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결코 그 관계를 깨지 않습니다. 십자가로, 상하로, 십자가로 좌우로 단단히 묶어두는 겁니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어떤 교회에 주먹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집사님은 항상 왼쪽 주먹을 쥐고 다녔어요.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그랬더니만 이 집사님 대답하기를, 왼손은 항상 주님과 손 붙잡고 가고 있습니다. 잠잘 때도 왼손은 꼭 잡고 자라갑니다. 길을 걸어갈 때도 꼭 잡고 갑니다. 주님과 함께 손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어느 산골 마을에 칠보기가 살았습니다. 칠보기가 가끔씩 산에서 내려오는 곰을 사냥하기 위해서 총을 장만하여 곰 사냥에 나섰습니다. 드디어 산중에서 곰을 만났습니다. 연습한 대로 빠방 3년발을 쐈습니다. 그런데 실패했습니다. 곰이 들썩 칠보기의 목덜미를 잡았습니다. 너 죽을래? 나하고 하룻밤 자고 갈래? 그래서 부득이하게 하룻밤을 치사하게 곰하고 지났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내려와 하산을 한 다음에 이를 물고 사격 연습을 합니다. 3년발은 실패했으니까 빠방빠방 4연발을 연습을 무단히 해가지고 한 달 뒤에 다시 그 곰을 잡으러 올라갔어요. 한참을 다니다가 곰을 만났습니다. 빠방빠방 네 발을 쐈음에도 불구하고 다 빗나갔습니다. 곰에게 이번에는 머리채를 잡혔습니다. 너 죽을래? 하룻밤을 또 지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억울하고 분한 마음으로 내려와서 시금을 전폐하고 사격 연습에 몰두했습니다. 이번에는 7연발을 연습합니다. 빠바방 빠방빠방. 충분히 연습을 하고 입산하여 드디어 곰과 맞닥뜨렸습니다. 평소에 연습한 대로 7발이면 끝나겠지. 빠바방 빠방빠방 또 빗나갔어요. 곰이 붙들었습니다. 솔직히 말해라. 너 여기 사냥하러 온 거 아니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직히 말해 오늘 밤 교회를 왜 오셨습니까? 담임 목사님 눈치 보러 오셨는지, 아니면 설교하러 온 목사 눈을 보러 오셨는지, 아니면 오늘 밤도 나와 함께 하실 하나님을 뵈러 오셨는지. 할렐루야. 다윗 보십시오. 내가 곰과 사자의 발톱에서 건짐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군의 여호와여, 곰과 사자의 발톱에서 나를 건져주셨는데 내가 저 하나님을 모욕하는, 모독하는 저들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 보고 너 나가서 맞짱하면 또 내가 밀어줄 테니까 아무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다윗 혼자 생각이에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간다고 했습니다. 골리앗 앞에서. 왜? 말씀하지 않아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임마누엘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가라고 계시를 줬습니까? 사울 임금이 가라고 명령을 했습니까? 형들이 비겁하게 니나 가라고 떠밀었습니까? 아무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다윗 혼자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너에게 가겠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에 들으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붙들리라.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써먹을 줄 알았던 사람입니다, 다윗이. 무서운 곰과 무서운 사자와 맞서서 물맷돌로 맞짱을 뜰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심을 믿었기 때문에,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시고 나에게 상을 차려주시고, 밤이든 낮이든 넓은 길이든 좁은 길이든 산골이든 계곡이든 나와 함께 하신 만군의 여호와 체오파트 야훼가 내 목자가 되심을 믿었기 때문에 골리앗 앞에서 모두가 벌벌 떠는 죽음 같은, 지옥 같은 상황이었지만 다윗만큼은 달랐습니다. 오케이, 네가 나서봐. 왕이 밀지도 않았습니다. 형도 가만히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내 안에 와 계시는 그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이름으로 써먹을 줄 알았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못 써먹는 게 많이 있습니다. 낯선 땅에 오니까 이게 뭔지 숙소에 몰라서 못 쓸 수도 있어요. 가게 가서 뭔지 몰라서 멀뚱멀뚱 보다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좋은 것도 이용하지 못할 수 있어요. 알면은 이용할 텐데. 다윗은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확신했기 때문에 결정적 순간에 그가 활용할 줄 알았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능력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6편에서 여호와여, 줄로 지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할렐루야. 우리 집이 10평이든 30평이든 50평이든 하나님이 나에게 지어준 이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여호와가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내게 합당한 공간, 내게 필요한 공간, 내게 천국 같은 공간으로 받아들이면 거기가 감사가 있고 거기가 행복이 있고 거기가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시면 천국. 할렐루야. 성경 어디를 봐도 다윗아, 내가 너에게 골리앗을 붙였노라 말씀한 기록이 없더라고요. 근데 기록이 뭐가 있느냐, 이 전쟁을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 주신 말씀,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붙들리라 하신 이 말씀을 실현했던
다윗에게 있었던 것이 뭘까? 그것은 바로 만군의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사무엘이 증거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며 다윗의 집이 점점 강성하게 갔다는 겁니다. 다윗이 볼 때 곰은 초원을 지배하는 깡패이고 골리앗은 전장을 지배하는 깡패인데, 곰 잡을 때 함께 하신 그 하나님, 골리앗과 싸울 때도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이 확신이 자신만만했으면 사울도 포기하고, 그래, 만군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다윗이 정말 하나님이 함께 했다는 증거 또 있습니다. 전쟁을 하고 골리앗이 쓰러졌어요. 그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의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일전을 벌이려면 한 손에 칼, 한 손에 창, 방패 이런 것을 들었어야 하는데, 정말 만군의 여호와가 함께 하시는 그 믿음으로 싸웠기 때문에 그의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그러면 여러분, 목동일 때나 이렇게 일약스타가 되는 전장에서나 왕이 되었을 때 끝까지 하나님께서 다윗을 버리지 않고 함께 했던 건 또 뭘까? 다윗의 삶을 보면 착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왕이면서도, 어떻게 보면 무관 출신이면서도 다윗은 착했다라고. 애완견, 애완동물, 애완고양이, 애완물고기, 우리의 마음을 많이 순화시켜 줍니다. 목동 시절에 이런 것을 통하여 마음이 아주 순화되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골리앗과 싸움으로 인하여 역사의 전면에 등장한 다윗이었지만, 다윗만큼 많은 묵상의 시를 남긴 왕도 없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정서적으로 착했을까? 마태복음 12장 35절에 보면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낸다고 했어요. 비록 얼떨결에 한 전쟁이지만 기본적인 칼은 들고 있을 것 같은데, 사무엘상 17장 전투 역사를 보면 마지막 결론에 가보면 그의 손에 칼이 없었더라고. 그는 세상적으로 자기를 과시하거나 이 전투를 통해서 출세의 기회로 삼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 5장 9절에서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착함이 1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를 떠나지 아니하고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그가 유혹에 빠져 시험에 들어 나락에 떨어졌지만 선지자가 찾아와서 회개를 촉구할 때 바로 돌이키고 뼈가 마를 정도 침상이 들어서 눈물을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착한 성품이 마음 한켠 지배하고 있었던 겁니다. 마지막 대권을 잡았습니다. 복수의 혈전을 벌여야 할 그 시기에 다윗이 찾은 것은 사울 집안에 누가 없느냐 하는 겁니다. 요나단 집안에 누가 없느냐는 겁니다. 있었습니다. 가라고 해도 도망도 갈 재주가 없는 장애를 입은 무비보셋이 있었습니다. 삼족을 멸해야 하던 시대, 그 시대에 다윗은 무비보셋을 찾아서 평생 동안 자신과 함께 식사를 같이 나눈 밥상 공동체로 삼아주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끝까지 버리지 않았어요. 다시 재기시켰습니다. 다시 메시아의 조상이 되게 했습니다. 예수의 예표가 되게 했습니다. 유대 나라의 별이 되게 했습니다. 그것은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야곱아 이스라엘아, 나의 버사, 알아주고 불러주고 함께 해주시고 손잡아 주시는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자기의 삶으로 만들어낸 사람이 바로 다윗의 생애입니다. 32년 지나온 역사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더욱 크신 은혜입니다. 앞으로 살아갈 것은 놀라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변함없이 세월이 가고 세상이 가고 사람이 가고 시대가 가도 역사가 가도 변함없이 시종여일, 초지일관, 알파부터 오메가까지, 세초부터 세말까지,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서부열린문교회 32주년을 맞아 새로운 비전을 꿈꾸는 귀한 성도들 가운데 응답되어지고 이루어지고, 그리고 임마누엘의 역사가 체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